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이 앞장서 있는 이들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손을 더 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못하게 오히려 이 선지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이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요, 이 거짓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의 내용인데,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과 욕심, 욕망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누구보다 당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백성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재앙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매우 그럴듯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긴 하지만 사사시대 때는 사사를 통해서, 왕국 시대 때는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셨어요. 불과 100여 년 전인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의 그 강한 제국의 손에서도 이 나라를 건져주셨거든요. 역사적인 이 내용만 봐도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평안하고 재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망한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지자들, 특별히 왕실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선지자들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90%, 95%의 사람들이 안 망한다고 얘기하고 일부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저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그럴듯하죠. 제일 마지막으로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안 망하거든요. 성전이 있는 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망할 리가 없다. 그들의 신학이 그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거짓 예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그럴듯했습니다. 속을만 했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 충분히 납득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과 17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들은 사람 없다, 참여한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그들은 헛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얘기할 뿐 나에게 들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하신 얘기가 내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 말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겁니다. 여호와의 회의할 때 이 회의가 소드라고 해서요, 회의는 회의인데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고 특별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특별하게 구분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은밀한 회의를 지칭할 때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의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아주 은밀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회의를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호와의 회의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말고 이 천상의 회의에 소집돼서 여기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은 누구일까? 뭐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누군가 참모들의 의견을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충분하시고 하나님 홀로 전지전능하시기에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아주 은밀하게 전달할 때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막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하게 지금 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주 비밀한 뜻을 이야기하실 때 보통 이런 회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죠.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는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지만 듣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회의를 무슨 특별한 회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일부 신령하다고 하거나 혹은 이단들이 옛날에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회의, 이 본문 가지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고 신령한 뜻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비밀한 뜻을 알릴 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은 하지만 이거 뭐 대단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특별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여기에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다 전달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속에 내주하십니까? 이원석 목사에게만 특별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의 시대, 모든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무슨 특별한 회의에 참여하시고 막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전달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막 임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면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하셔야죠.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께서요 다 말씀하셨고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을 특별하게 나한테 와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자녀에게 특별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때 언제 하십니까? 말 안 들으니까요. 얼마나 부모님의 뜻에 관심 없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내게 특별하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특별하고 신령한 거 찾지 마십시오. 진짜 신령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삶, 경건한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무슨 특별하게 막 오순절 막, 사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막 강구하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 특별하고 싶은 종교적 엘리트주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특별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욕심, 허영, 종교적 허영이라고 해도 됩니다. 종교를 가장한 또 다른 내 허영과 욕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비상할 때는 비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는 찾아오셔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면 진짜로 원서가 이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제발 오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사실은 그건 내 욕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하였느냐? 관심만 가지고 눈만 크게 뜨면 누구나 다 이 여호와의 회의에 나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듣기 싫어서 귀 막았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담아서, 욕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고,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해서 그들이 끝날이나 돼서야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 오늘날처럼 이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해 있는 시대에도요 폭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도 옛날 지붕에 작년까지만 해도 태풍 한번 큰 바람 일고 나면 그 지붕에 붙어 있는 게 막 날아가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대비해도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쓰여지던 예레미야 시대에 인간의 이 기술이 아주 형편없었던 시대예요.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견딜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폭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막지 못할 엄청난 위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친다 하는데요, 결정적이고 심각한 타격이 그들을 입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끝날이나 돼서야 그거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한번 시작하시면 끝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끝에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을 다 행하신 다음에야,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고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막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생각해야죠. 그리고 비 오는 거
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혈기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제가 무슨 그 성자도 아니고요, 성자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화 안 내는 거지, 저도 혈기 부릴 때 있습니다. 많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혈기 부리고 나서, 화내고 나서, 교만하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요. 넘어졌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그게 완악함인 겁니다.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앞장서 있는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앞장서 있는 분들이요, 제가 만약에요 엉뚱한 결정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늘 고민하고, 늘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고민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앞장선 지도자들, 앞장선 이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손 들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엉뚱하게 전달하고 거짓 선지자처럼 말하고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성경적 원리와 다르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서, 복음의 가치에 비추어서 그게 심각하게 아니면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면교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에 비추어서요, 무엇이 참된 예언,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23절과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은밀한 잘못은, 자기들 마음에 숨어있는 의도들,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백성들도 모르니 하나님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천지에 가득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숨을 수 있습니까? 못 숨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나쁜 짓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그 거짓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나한테는 숨길 수 없다. 나는 천지에 다 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예언이 뭡니까? 28절과 9절로 가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이 무슨 말일까? 꿈을 꾼 선지자 누굽니까?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그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은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꿈으로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꿈 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꿈 같은 이야기, 헛된 이야기, 거짓 이야기 이야기할 것이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실함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들은 그대로 딱 전달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겨와 알곡 누군지 다 아시죠? 겨는 거짓 선지자고 알곡은 이 진짜 참된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고, 이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성실하게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 있는,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간고한 것을 전달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인 겁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이 정말로 힘이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달해야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여기에 유력한 사람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능력이 돼서 불처럼 방망이처럼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군위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참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된다고 하면 이 말씀 요절처럼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요, 이걸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힘이 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참 눈물겨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이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그 올바르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게 오히려 예레미야를 사람들 앞에 모욕, 조롱, 치욕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절 이런 말씀들 외우실 때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때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아무 때나 딱 따오시면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은 눈물겨운 말씀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타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 삶에 무슨 불이 있고 방망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가 맞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에 정말 불처럼 방망이처럼 임했냐는 말입니다. 오히려요, 말씀을 안 전해야지 내가 치욕거리 조롱거리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어 했는데요, 오히려 그 속에서 불과 같은 것이 되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한 겁니다. 심지어요,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런 일도 있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오히려 더 고립되고 친한 벗들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오히려 그를 더 멸시하고 기회를 엿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빠지죠.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절로 이 말씀을 외웁니다. 주의 말씀이 불이요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능력인 것 맞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비주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의 찬양을 받고 그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레미야는 세상 속에서 소외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불이요 방망이 같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승리 입성하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여정에 답이 있습니다. 불이요 방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에베소서 저 뒤쪽에 가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상전에게 복종하라. 또 주인에게는요, 상전에게는 종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 거친 말,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항상 묻습니다. 그럼 바울은 노예 제도를 용인한 것인가? 그 부조리한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 노예 제도를 성경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가? 분명히 정의롭지 않은 일인데 어째서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던 시대는 이미 노예 제도가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동등하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금산교회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동등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문제는 이게 삶의 현장으로 오면 종이고 주인인데 여기서 만약에 종이 나도 이제 평등하니까 더 이상 안 할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거기서 마치 피차 서로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런 관계성 안에서 그 순간을 잘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가,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 압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구원자죠. 그러면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금방 생각하기에는 로마의 이 제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혁명을 일으켜야, 막 좀 살벌한 단어들이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시고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오고, 그게 진짜 메시아의 모습 아닙니까?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귀 새끼,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참된 힘 있는 제국을 선사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오히려 힘없이 로마 제국에 붙잡히셔서 그들의 형벌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형에 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매달린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 것이니 유대 종교 지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십자가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참된 승리와 구원을 선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칼 들고 로마 군인들 무찌르는 일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요,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시죠. 그 중에 하나,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천하만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절 한 번만 하면 그거 다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노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 그리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상을 얻는 것은 사단에게 절하는 그런 손쉬운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로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도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힘없이 그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노예 제도를 교회가, 성경이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총칼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주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소시민적이 아니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의 사위로 막 한참 잘 나갈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유대 왕국을 그 제국들에 맞서는 사상 최대의 제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셨습니까? 모세가 40이 혈기방장할 때, 애굽 병사들 죽일 때, 그때 한참 힘이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온갖 광야의 고난을 다 겪은 다음 80이 됐어요. 죽을 때 됐어야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에게도요 10년이 넘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한 다음에야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제국은, 왕국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제국에 끊임없이 침노당하고 휘둘리는 작디 작은 나라를 하나님 하나 만드셨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흔들리도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모셨습니까? 포로로 전쟁터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우리도 큰 제국 만들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제국이 쳐들어올 때 내 힘으로 물리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룻밤에 18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여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고난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도 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럴듯한 건물 짓고 제국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그걸 지향할 뿐입니다. 자막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67절과 7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구약에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더 많은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노라.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고 순응하고 불의를 보고 눈 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건 그런 비겁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답시고 크게 막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게 올바릅니까? 그것보다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열심히 연구하고 전달하고 목회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성스럽게 주의 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귀히 여기셔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불러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도 방망이 같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말씀 외쳤을 때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2절 말씀은 이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시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문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25절에 보면 꿈을 꾸었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막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그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특별히 구약에는 성령께서 아직 온전히 오늘날처럼 활동하시는 시대가 아니어서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의 꿈꾸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꿈 같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했던 사람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고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이 질문을요, 곰곰이 곱씹어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